이번 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모든 국민들에게 우울하게 만들었던 한 주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톱스타 최진 씨의 자살은 어찌 보면 마치 국민장처럼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준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정상에 있었던 스타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은 아니지만 참 익숙한 분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그분이 고난을 꿋꿋이 물리치고 일어났던 드라마 티칸스가 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던 탤런트 배우였기도 합니다. 그가 끝내 우울증과 악성 루머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을 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왜 최진 씨뿐만 아니고 최근에 연예인들 아니면 재벌들 왜 죽을까? 표면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악성 루머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연루돼가지고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고 우울증도 있고.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절망의 신발을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에 나타나서 약속의 땅 가난 그 정복 전쟁을 할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희망의 신을 바꿔 신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이 사회를 갖다 뒤덮게 되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희망의 빛을 이 땅에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십자가를 통한 그 황홀한 기쁨이 있다면 어떤 환경일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혹시 죽음일지라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을 성경은 설명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었고 인간관계를 초월한 기쁨이었고 죽음을 초월한 독특한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기쁨의 비밀을 가진 자답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땅을 멋지게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의 기쁨이 무슨 기쁨이라고요? 하늘 기쁨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을 극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렵습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상식이고 이성입니다. 사실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간 곳이 어디냐면요, 감옥이었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애를 쓰는데 상급 주시는커녕 칭찬하시는커녕 감옥이 웬 말입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근데 바울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을 넘어서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보낸 이 빌립보서에 16번이나 기뻐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감옥에 있어서 뭐 기뻐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바울은 기뻐하라. 난 감옥에 있어도 기쁘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의 진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너무 기쁘다. 바울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기쁨이 뭐라고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바울에게 그런 기쁨이 주어진 것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아무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그 기쁨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쁨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 심령 가운데 주어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를 갖다 두 가지 그룹으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첫 번째는 처치야. 처치, 교회하고 IAN, 처치야. 교인이라고. 첫 번째 그룹은 교인이고요. 두 번째는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IAN, 크리스찬. 교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인하고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처치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는데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주일날 골프 치면 벼락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일날은 그래도 예배 드리자. 마음에 감동은 없지만 예배를 드리고 가자. 이 처치한 교회는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예 그냥 세상 가서 그냥 죄에 한번 빠져가지고 그냥 살다가 지옥 가면 그러려니 하는데, 그 교회 와서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가면 참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은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물과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그 기쁨이 그 사람 가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연예인들 자살 가운데 거의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최진실 씨도 강남중앙 침례교에 다니는 소속된 교인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분리한 그 처치 안에 자살할 수 있습니다. 예수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크리스찬은 자살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그렇죠.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피값 주고 생명 주시고 내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내 생명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끌 수 없죠. 살이 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살이 불가능하죠.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가 심각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목숨을 끊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살은 제가 볼 때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교인입니다. 교회는 아니었죠. 멤버는 되겠죠. 예배를 참석했겠죠. 새벽기도도 참석할 수 있었겠죠. 저 여러분을 사귀신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기쁨이 있어야지. 이 기쁨이 없으면 의무적으로 하면 힘듭니다. 조금만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 또 짜증나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 만난 사람, 부활하신 주를 만난 사람은요, 한덕 있죠. 아직
주님에 대한 그 분명한 만남이 없다면 기도하실 텐데, 주님, 제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바울을 만나주신 주님, 저도 만나주시고, 제 신명 가운데 정말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제 가슴 가운데 주님께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12절에 14절에서 바울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첫 번째는 뭘 기뻐했냐면요,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히니까 이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시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야, 기쁩니다. 이 사람들은 원하게 원치 않던 상교대로 계속 와서 몇십 명이 바울을 갖다 지키거든요.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좀 기뻐했습니다. 불평한 게 아니고, 왜 내가 감옥입니까?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 이 환경 가운데서 정말 나에게 이런 기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겁없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을 때 진정한 영생이 있습니다. 누가요? 죄수가. 누구를? 죄를 지키는 경호대를 향해서, 시대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 그게 뭐 기쁜 일이겠습니까? 감옥에 갇히면 뭐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에서도 나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감옥에서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던 것은 바울이 이제 갇히니까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열심히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이 복음 가지고 전해야겠다 하는 그런 좋은 사람도 있었고, 나쁜 사람은 질투하면서 저기 잘난 척하더니 감옥 가셨구나 하면서 이때 우리가 한번 복음 전해보자. 바울만 복음 전하냐? 하면서 질투함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쨌든 좋다는 거죠.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일단 복음을 전파할 때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자기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바울의 기쁨은 무슨 기쁨이라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다. 환경에 얽매인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결국 극단들이 선택하는 기쁨이 아니고, 극단을 선택하지 않고 바울처럼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고 주임으로 축복드립니다. 크리스찬들은 환경에 지배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상황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뭐 고통은 있죠. 사람이니까 느끼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반드시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셔서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정말 고통스럽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면서 이 환경을 넘어서는 환경, 기쁨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쁨은 인간관계를 초월하는 기쁨이었습니다. 15절에서 18절에 나오죠. 인간관계를 초월하는 기쁨. 우리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본능입니다. 우리가 표현은 안 하지만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인정을 받아야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런 감격이 있는 것이죠. 엄마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성도에게 인정을 받아야 목회자가 목회할 맛이 나는 것이죠. 학교에서 정말 이 선생이 제자들한테 정말 선생으로서 인정을 받을 때 정말 가르칠 그런 어떤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이 왕따가 얼마나 큰 치명적인가를 최근에 많이 이제 부각되고 있죠. 왕따. 강한 사람에게 심하게 상처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 관계,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는 사람 중심의 관계가 있고요.
사람 중심의 관계도 무익한 건 아닙니다. 상당히 좋은 유익도 있고요. 의미도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짝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지게 살려면 하나님 중심의 관계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여러분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마음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하시면 사람들에게 마음 주시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마음 줘야죠.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계적으로 줘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 전부를 갖다 드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배반하기도 하고 사람은 견제하기도 하고 사람은 어찌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한 사랑을 받으시면 엄청난 축복과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는 삶을 사시길 주여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안에 살 때 진정한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악플이 인터넷에 그 나쁘게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 악플이 많은 사람이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아예 안 보니까 괜찮은데 꼼꼼한 사람 다 일일이 보니까 악플 보면 치명적이죠.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갖다 떠들 얘기를 가지고 그냥 막 공격해보니까. 여러분 악플이 여러분의 홈페이지에 나타날 때 꼭 그거 아니라도 인간관계에서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런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서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정답인이나 윤이나 지금 최진 씨는 이런 분은 좁다 그거에 엄청나게 고통당했습니다. 못 주겠으면 자기 아들 소풍에 때 못 가겠다고 가면 창피해가지고 사채업자로 막 소리 나가죠. 그 사랑하는 아들 소풍에 꼭 가고 싶었는데 김밥 싸주고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악플, 그런 우리를 향한 비난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좀 이 예화는 적절하지 못하는 약간 좀 숙대지만 제가 군대 있을 때 들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똥개가 짖어도 귀찮은 단다. 아니 그 실제입니다. 군대 가시면 합니다. 군대 있을 때 선관들이 막 괴롭혀도 국방부 시계를 가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걔네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계단 때는 날짜 하루씩 지워봤어요. 여러분 악플이 올 때 유념치 말하는 거죠. 거기 마음을 뺏기지 말하는 것이죠.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사람은 다양하니까 지 생각대로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지나가지고 패스하셔야지. 그걸 여러분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그걸 가슴에 담으면 열받칩니다. 뚜껑이 열립니다.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 이제 악플 보신 일은 없지만 누가 비난할 때 나를 갖다 정말 중상모래 갈 때 나를 갖다 이상하게 공격해올 때 여러분 그런 것을 갖다 그냥 넘기시는 거죠. 악플 볼 때 악플이 오면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냥 자세 쳐다보고 그냥 넘어가세요. 왜 그것은 여러분 가슴에 담은 독이기 때문에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영혼육을 망가뜨리고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 사람 나갔다 죽일 놈이라고 하고 저 사람 나갔다 정말 나쁜 놈이라고 나한테 막 공격해오는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마태복음 3장에 나오죠. 예수님 친애받을 때 너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거죠. 누가 뭐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누가 뭐래도 나는 너를 지지한다. 누가 뭐래도 나는 너를 후원한다. 너는 내 기뻐하는 사람이다. 네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너는 내가 참아주고 보기에도 아까운 내 자녀다. 썬풀을 기억하십시오. 기록은 되지 않지만 여러분의 인터넷에 썬풀, 하나님의 썬풀이 있습니다. 내 가슴에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말 귀하다. 너는 정말 내가 너무너무 그래서 내가 내 독생자를 생명을 주면서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구하지 않았느냐. 왜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그건 상대평가도 아니고 아주 못된 평가죠. 확인하지도 않은 걸 갖다 그냥 소문 듣고 공격하는 댓글, 그 악플은 그건 사실은 앞으로 근절돼야 됩니다, 솔직히. 그 사람은 그냥 재미로 쓸지 모르지만, 순간적으로 쓸지 모르지만, 그 받는 사람은 생명이 자고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이 자고될 때. 목숨권을 끊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 건 아예 무시하게. 또 우리가 싫어도 기차가 가니까 지나가시죠. 하나님의 이 열차는 계속해서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썬풀을 좀 다시 정되시기 바라고요. 썬풀 좀 다시 바랍니다. 썬풀. 저도 잘 인터넷에 잘 안 돼, 잘 모르는데 들어가서 좀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좀 사랑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십시오.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저는 최준실 스타가 죽은 다음에 진단할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썬풀 좀 주실 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그런 마음도 있고요. 당신 때문에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같은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이 당신이 그렇게 아름다운 연결해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는 것이 정말 저들에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만나지 못했지만 당신을 축복합니다. 결국 얼마나 용서가 되겠습니까? 이거 5억만 더 줬으면 안재환이 안 줬을 텐데. 이러니까 열받죠. 정선이랑은 정말 친동생처럼 가까운데 잘 갔다 완전히 안재환 주인 사람처럼 막 그냥 악플을 달아버리니까. 뭐가 안 되죠. 그런 정말 악플이 사람 아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에 빠지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할지라도 혹시 인터넷에 여러분과 홈페이지에 악플이 달릴지라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풀을 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정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 번째 바울의 기쁨은 죽음을 초월한 기쁨이었습니다. 19절에서 26절 무슨 기쁨이라고요? 죽음을 초월한 기쁨이었다. 첫 번째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었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초월한 기쁨이었고 세 번째는 죽음을 초월한 기쁨이었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아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0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음도 여러분의 축복을, 은혜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제부터 주님 재림하시는 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누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초월했던 기쁨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을 기대하는
가야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철권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 좀 믿음이 좀 있으시네. 현대는 천국을 별로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이 좋은데 무슨 천국은 무슨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냅두세요. 핸드폰 보면 뭐 옛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전화기를 갖다가 그때 우리 집에도 없었는데 동네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갖고 다니면서 전화하니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 있을까 하는 분이 있는데 정말 좋은 세상입니까? 많이 발전되면 될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수십 년 전만 시대는 간혹 그리워져요. 그때 참 좋아요. 지금 너무 그냥 발전하니까 고장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능이 많으면 고장이 많게 있습니다. 수동으로 된 기계는 고장이 거의 잘 안 납니다. 기름만 쳐주면 잘 들어갑니다. 근데 기능이 많은 것은 이게 복잡한 기능 때문에 얽혀가지고 고생이 많죠. 그러니까 최근에 고급차들이 중간에 막 서서 좀 리콜 당하지 않습니까? 제네시스도 몇 대 그래가지고 엔진하고 갑자기 서버립니다. 그렇게 비싼 차들이. 왜요? 자기는 컴퓨터에 엄청난 기능을 갖다 넣기 때문에 그게 엉키기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분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지금 평균 하루에 33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2시간에 3명씩. (20대는요) 사망률의 1위가 자살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은 아닙니다. 천국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천국은 정말 황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주님은 이미 예비하셔서 그 천국을 소망하도록 성경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난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라고 잡혀 죽을 때 그들이 갖고 있던 소망은 오직 주님 재림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넘칩니다. 천국을 가지고 소망하지 않으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땅이 더 좋은데, 이 땅이 썩어질 것이 더 좋은데,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천국을 어떻게 하라고요? 소망하는, 천국을 기대하는, 천국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오늘 쓴 시간이 그 부분이요. 죽음에 대한 시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보 뒤에 있습니다. 꼭 가야 할 길, 죽음을 말합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꼭 가야 할 길이다. 그 누구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두렵지만 참 평강이 있는, 슬프지만 참 기쁨이 넘치는 그 길을 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주님이 곧 길이시기에 치열한 사람 송들지에 쏟아부으며 겸손한 섬김 그대로 살아내며 그 길을 온 마음으로 준비한다. 그 길을 온 삶으로 준비한다. 천국을 기대하시고 천국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초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은 천국에 소망이 되면 죽음도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죽어도 유익하다 했다. 이렇게 죽는 게 사실 더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손이 돼 있죠. 내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죽는 게 더 좋다. 왜요? 천국 가면 행복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천국의 소망이 분명해요. 두 번째, 죽음을 초월한 기쁨은 그가 다음에 그렇지만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다. 사명. 죽음을 초월한 기쁨의 두 번째 특징은 사명을 이루는 기쁨이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기쁨. 여러분,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은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분명한 사명, 이유를 알아야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때 그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죠.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나이 들면 그냥 해가 되면 죽는다. 그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 사명을 위해서 그가 죽어도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위해서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게 바울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잡혀갈 때요. 아니, 예루살렘 잡혀갈 때 스스로 갔죠. 잡혔죠. 갈 때 잡혀 죽을 줄 다 알고 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장로들이 고백을 할 때 가지 마세요. 가면 죽을 텐데. 조금 더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주셔야 하는데 그때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신령의 매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죽음의 길인 줄 안다. 고통의 길인 줄 안다. 하지만 난 이 길을 가도록 주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간다. 결국 예루살렘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명을 해서라면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순교자들 왜 고통받으면서 죽어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냥 부인만 하면 사는 게 예수 나 싫어요. 나 예수 안 믿겠어요. 말만 하면 살려주겠다 하는데 순교자 그거 안 합니다. 폴리갑이라는 그 초대 교회 그 교포가 있었는데 그가 85세 때 이제 로마 군사에서 잡혔습니다. 로마에서 자꾸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라니까 감동이었는데 워낙 좀 훌륭한 인기가 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군사들이 감독님 거짓말해도 괜찮으니까 제가 지금 부를 때 그때 예수만 해주세요. 예수 안 믿으시죠? 예수만 하시면 살려주겠다고. 거짓말 좋다고. 근데 폴리갑이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미국의 자네, 예수님 평생 동안 나를 모른다고 안 하셨는데, 내가 내 목숨 하겠다고 지금 예수님 모른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래서 화용으로 결국 불태워 죽임을 순교의 제물로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죽음을 초월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결국 설교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할 때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고통만 있는 줄 아시죠? 안 그렇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어요. 뭐 말할 수 없이 고통이었는데 본문에 보면 하늘이 열렸습니다. 인자가 예수님께서 한 무덤편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감격을 품으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것이 돌 던지는 사람에서 저들이 저를 보니까 용서해 주세요. 불쌍한 무리들입니다.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그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 아들이 이건 가능하지만 사람이 어떻게든 가능한가?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주신 영광을 받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서 그는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오히려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대하고 그들을 좀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해서 사명. 자기 말씀 전파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 자기 사명 때문에 죽어도 그를 위해서 나는 계속 충성을 하고 싶다. 죽음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려면 첫 번째 뭐라고요? 천국의 소망을 주셔야 돼요. 이 땅에 소망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 최선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땅에 소망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상 보시면 알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꿀벌이 사라지는 날 지구에 종말한다고 했는데 지금 꿀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약 30%가 사라졌거든요. 작년에 그냥 사라졌더라고요. 다 죽은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갔는지 환경 때문에 주님 오시라고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뱃놀이 게 아닙니다. 사실은 노세 잘 노세 뭐 젊어서 노세 그거 아닙니다. 지금 천국에 끼어서 기도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지금 재림을 준비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천국에 소망을 갖는 사람이 죽음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가 죽음을 초월한 기쁨이 우리한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의 비밀을 가진 사람.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 가슴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가신 예수님을 주신 그 놀라운 기쁨, 하늘 주신 그 기쁨이 우리 가슴에 가득 차있기 때문에 환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 회복하시고 그 기쁨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며 달려가실 줄로 축복드립니다. 절망의 우울의 죽음의 신발을 벗어던지시 바랍니다. 때는 효과가 지금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리 자꾸 희망을 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희망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진정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리고 인터넷에 썰풀을 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 썰풀이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믿음 없는 분들은 우리가 직접 그들을 격려하고 당신 정말 멋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리십니다. 내가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살아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풀을 달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자살을 선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선택해서 새로운 축복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의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쁨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초월한 기쁨, 인간관계를 초월하는 기쁨, 죽음을 초월하는 기쁨, 그 기쁨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